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월 1일 토요일 더베델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때에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수돈과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일 테고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한다면 분위기가 냉랭한 것 같습니까? 뜨거운 것 같습니까? 고요한 것 같습니까? 설레고 흥분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명, 12 제자 중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12명을 선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톰 라이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축구 운동장에서 수십 명이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감독이 와서 11명을 탁 선발하는 거예요. 다 그려지잖아요. 아, 저 감독이 지금 자신의 축구팀을 꾸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상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뽑힌 11명은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설레고 기대감이 되겠어요. 마치 12명의 12제자의 마음들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두근대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세 부류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세 부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2제자, 두 번째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는 병고침과 말씀을 듣기 위해 사방에서 모인 군중들. 그들로 예수님 앞이 가득 찼습니다. 그 흥분과 뜨거운 열기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고요히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지그시 제자들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누가는 굳이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태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할 때 굉장히 담백하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수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눈을 들어 그의 제자들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마태는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을
세 개의 단어. 눈, 들었다, 보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눈빛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의 인기 스타가 된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 역시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너희들 되게 흥분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를 따르는 것이,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도 그렇게 흥분할지는 모르겠다.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는 왜 평지에서 전했다고 기록할까요? 마태는 산에서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장소는 산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평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구릉일 것입니다. 구릉이란 완만한 산이나 언덕이 있는 지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평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지역을 마태는 굳이 산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유는 마태의 1차 독자층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유대 독자들을 상정하여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반면 유다의 독자층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몰려들은 군중들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밝혀주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 독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방인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게 말이죠.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서는 산보다는 주로 중요한 연설들이 광장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친숙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빈곤이, 가난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물질을 서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 무리 가운데에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가난이 이상적인 것이었다면 그 가난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가난해졌다고 하면 가난해졌어, 너무 잘됐다, 너무 축복받았구나, 부럽다 라고 말했지 가난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는 가난이, 빈곤이 선이 아니라 이상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목과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가치가 아니라면 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이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꺼려하고 너희를 향하여 악하다, 못된 놈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버릴 때에, 외면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아멘 하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기를 당한 뒤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너무 가슴 아프지만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자. 계속 이 일 걱정하고 생각하면 뭐하나, 스트레스만 더 받지. 그냥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물론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을 사기친 당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기 당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할 수는 있지만 사기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당한 걸 교훈으로 알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는 수업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한테 배운 셈 치고 이번 이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라고 사기꾼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따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 결과가 고생이요, 고난이라면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춤춰라, 기뻐해라, 뛰놀아라 이렇게 말하는 셈이거든요. 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미리 앞서 말했던 마리아의 찬가에 먼저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흔히 마그니 피카트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는 이 고백이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하나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이 주제가 누가복음 전체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의 선언 뒤에는 화의 선언을 하십니다.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지금 우는 자는 후에 웃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후에 울게 될 것이다. 지금 배고픈 자는 후에 배부를 것이고 지금 배부른 자는 후에 배고플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좀 고약해지죠. 왜냐? 기독교 신앙의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 말은 지금 무조건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기쁨을 앗아가는 말처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어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그 당시의 목사님, 지금은 장인어른이 되셨는데 그 당시의 목사님과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지금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내가 싫어하는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수학 능력 시험 전날에 혹은 대학을 가기 전에 죽으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미래의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지금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을 위해 공부를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놀라운 진리, 인생의 진리를 그 어린 날 깨달은 것이죠.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깊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게 뭐냐? 안 죽는다는 것을. 안 죽더라고요. 안 죽고 수능날 찾아오고 그 후에 삶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여하튼 우리는 그런 거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주님,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행복하면 안 됩니까? 지금도 웃고 나중에도 웃으면 안 돼요?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까? 물론 무조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영원히 행복한 걸 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울며 거저 먹기로 택하는 것일 터이고, 때로는 저는 연약해서 눈에 안 보이는 미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오늘을 붙잡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님, 그냥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배부르고 내일도 배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지방의 최고의 부자 요셉.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마태복음 27장 5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리마대 지역의 대표적인 부자이면서 첫째가는 부자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 사복음서는 그를 뭐라고 묘사하는가? 존경받는 공회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그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엄청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엄청 믿음이 좋은 자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첫째가는 부자예요. 또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예요. 그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자이죠. 믿음 너무 좋은 부자 장로님, 너무 성품 좋고 교양 있는 여유 넘치는 권사님,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그렇게 되고 싶은 존재들이죠. 지금도 웃고 그때도 웃고, 지금도 배부르고 후에도 배부른 인생, 우리가 다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삶을 꿈꾸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들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와, 나는 정말로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고백은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굶주린 배 움켜쥐고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데 눈물만 맨날 쏟으면서 맨날 터벅터벅 힘든 고난길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에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진짜를 알려줄 텐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 때문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오늘날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안 그럴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지금도 웃고 나중에도 웃는 삶. 지금도 배부르고 나중에도 배부른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기 위하여 주판단을 튕기고 계산을 굴려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면 이것은 버린 걸까요? 신앙의 역설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면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낮아진다면 나는 낮아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높아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만약에 결과가 꼭 이런 걸 얻기로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얻기 위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진정한 부요함, 참된 부요함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가진 게 없어서 예수님만, 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걸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을 진짜 믿게 될 때에 너희는 정말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게 진짜잖아요. 우리의 현실에서도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조건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랑을 고백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 연인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야. 그걸 알고도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그걸 알고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에게 뜯어낼 게 있어서 사랑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단절하고 끝내게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꼭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다른 것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죠.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구하는 모습들을 취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엉터리일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가난한 자, 나만 위로가 되는 눈물을 흘리는 자, 그런 자들이 진짜 복이 있어. 그런 자들은 나로 인해
고난받고 아파하고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뛰놀 거야.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다 마음의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일 꼭 저에게서 도움의 손길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많은 신앙적 경험 가운데 그럴 때 응답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안해지고 더 나아가 불평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미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고 괜찮은 자로 주님께서 이미 저를 부르셨고 저를 그러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우리들에게 진짜 고백이 된다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냐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왜?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답이 안 보여요. 나아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이 문제 안 해결돼도 전혀 상관없어. 이 문제 여전히 남아있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탁 답이 보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면 완전히 충분하다는 고백을 그분께 드림으로 가장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더 베들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